말씀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조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2장 15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에 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나면 왜 난자리,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꿀 것인가? 이것 또한 사람들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엘리야는 엘리사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엘리야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표현인 거지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엘리야가 가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단 말이죠. 아,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그런데 단순히 요단강 하나 갈라진다는 것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일시된다,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여리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를 주로 고백을 해요.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도시가 고대 도시잖아요. 오래전에 큰 성읍이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 물이 나쁠 리가 없죠. 그죠? 나빴을 리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물근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 같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중건을 했는데 물이 회복이 안 되니까 토산, 곡식이 자체가, 농사 자체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딴 거 안 하죠.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가서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소금을 던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소금을 던지는 행위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으면 소금 언약을 얘기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변함없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그 언약은 변함없는 언약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이 고쳐졌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 순간에 이 물이 회복이 되어서 생명력을 회복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기를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증명해 주셨던 것처럼 엘리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압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을 때 생각해 보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우리 천국대행진 할 건데 열심히 읽으시겠죠. 그래요. 1000번을 읽었어요. 제가 삼국지를 4번을 읽었거든요. 삼국지를 4번, 3번 읽은 사람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삼국지를 4번 읽어요. 재밌잖아요. 읽고 또 읽고, 어렸을 때 읽고 또 커서 또 읽고 또 읽고, 최근에도 한번 그냥 쑥 한번 읽어보고 재밌으니까. 삼국지를 아무리 읽어도요, 삼국지에 있는 구절구절이 내 삶 속에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책을 참 좋아해서 여러 책을 많이 읽어요. 좋은 얘기야. 하지만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꿈틀꿈틀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을 1000독을 하더라도 이 말씀 자체가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인데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절에 가서 100일 기도했더니 아이가 낳았다. 불임하던 사람이 애를 낳았다.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요? 수험생 수능 시험 앞두면은 교회도 100일 작정 기도. 제가 전에 그 도봉산 밑에 도봉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거기 그 조계산가 절이 하나 있거든요.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산책길 하던 거기 있더라고. 거기 사람들 엄청 많이 기도했는데 보니까는 수험생을 위한 100일 작정기도 거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성당 앞에니까 성당 앞에도 10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 여기도 100일 작정, 저기도 100일 작정, 여기도 100일 작정.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열심히 100일 기도했더니 아이가 서울대 합격했어.
100일 작전 기도를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주셔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100일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던져지는 것을 통해서 내 삶 자체가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의미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하고 열매로 가득한 삶으로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입술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과 의미와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 모든 존재의 시작 되시는 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며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 당연히 물의 근원에 가서 물을 바꾸시면 물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물만 바뀌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게 있잖아요. 이 썩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 이스라엘을 누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엘리사?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 걸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물을 바꾸신 하나님,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 교회를 바꾸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과 성취, 열매로 그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리고에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엘리야와 걸어갔던 길을 반대로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신앙의 명소예요. 야곱이 밧닷 아람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 만났던 자리예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어 천사들이 우르락 내리락 하는 바로 그 자리.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 벳 집 하나님의 집. 신앙의 명소예요. 근데 이 신앙의 명소가 어떻게 변했어요? 금송아지가 있는 우상의 도시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여리고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기 위하여 베델을 지나가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아마도 수도승 같은 사람들 머리를 막 깎고 그렇게 옷을 입고 어쩌면 엘리사가 그렇게 지낼 수 있었겠지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시대, 청년들의, 어린아이들의 행동은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신앙의 명소 하나님의 집, 거기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는 도시 풍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델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을 합니까? 아모스,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거짓의 본산지, 이 사이비의 본산지가 돼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욱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욱하는 마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우리가 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엘리사도 완벽한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 거죠.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 꼬맹이들이 나와서는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이 꼬맹이들이 나와서 매 이런 게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얘기를 해요. 조롱하고 이런 것들 기분 나빠서 저주를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이 승질대로 그렇게 하면. 아니, 우리 승질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승질대로 다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아마 나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자식들, 자녀들한테 이놈의 새끼도 빌어먹을 놈아. 그래, 진짜 걔네들 빌어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 그것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베델 전체에 대한 경고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통로되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우리 풍조는요, 무슨 말씀의 종들을 장기판에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과에 갔어요.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치과에 가고서는 치과 의사한테 여보세요, 치과 치료는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그 의사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예, 저보다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이러실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침을 배웠어요. 2학기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침자리를 이렇게 거기다 침 꽂고, 그럼 체한 사람 낫고, 독감 걸린 사람도 낫고, 열 났을 때 낫고, 결석 생겼을 때 누구는 결석 낫고, 이런 난단 말이에요. 난다고 해서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한의사 장로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한의사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침은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블리케 책을 나갔다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도 우리한테 배워야 돼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웃었어요. 누가 전문가예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종을, 물론 말씀의 종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말씀의 종을 내가 장기판에 말다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한다? 그 누구 손해예요? 결국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십니까?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가끔 한 번씩 이 시대가 참 말씀의 종을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낸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불금 보내갖고서는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다만 영혼은 점점 피폐해질 거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목사를 하나님처럼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적어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 있잖아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함으로 참 복을 누리는 교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종 또한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은 흥황하여 그 생명력이 더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제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한 번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말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삶의 근원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그 죽은 물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삶이 그렇게 생명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